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모두 주 앞에 경배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탄절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 전에 축하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한 축하와 감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언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가 들었는데 보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사모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과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에게 있는 이주자 보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임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 하시겠습니다. 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날 온 세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의 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나이다. 한군과 유한과 몰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고 모이기도 통제되고 있사오니 그동안 저희들 모두가 얼마나 나태하고 또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의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기도로 중보하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저희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저희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직원을 세우려고 하오니 무엇보다 순리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투표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에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신 성탄절의 기쁨 메시지를 전할 사장 목사님의 권능의 팔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원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특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2020년 한 해도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이하여 하늘 보좌를 부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딩동동을 울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 합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축하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탄절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과 가정 위에 성탄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평소 주일날 예배에 올 때는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넥타이를 뭐 할까? 이게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성탄절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들이 원색으로 입기로 좀 결정을 했다고 해서 나도 기왕이면 좀 원색으로 입어야지 하면서 빨간 넥타이를 찾는데 결혼할 때 하는 그 넥타이.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좀 덜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이런 걸 이렇게 고르는 그런 즐거움이나 기쁨이 성탄의 또 다른 행복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구를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구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구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영광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 성탄절은 1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를 한번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평화로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올 한 해가 참 평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 평화였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예 그렇습니다. 이런 답을 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코비드19라고 하는 전염병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세계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희망의 소식도 들려오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해소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자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이 영광과 평화였는데 저는 오늘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바로 평화가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피지배국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도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는 평화가 임할 것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박해가 이어졌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고 심지어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자들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평화를 잃은 적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과 반대로 왜곡된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깨뜨렸던 적도 얼마나 많이 역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모든 내용이 바로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와 사회에 대한 것은 둘째치고 한번 예수님의 일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평화의 왕이라고 했는데 평화와는 별 관계없는 낯선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멀리 애국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후에 간신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나사렛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해야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갔고 명확한 성경의 구절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의 형제들마저도 도대체 우리 형이 왜 이러나 하면서 무시했고 그의 공생의 사역은 많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박해의 기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가장 혹독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어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평화를 주기는커녕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일에 실패하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평화의 개념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얻게 되는 평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많이 가지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기를 확충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잠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목격합니다. 정말로 평화로웠던 형제관계가 유산 문제로 다투는 일이 합니다. 평화롭게 살던 개인이 복권 당첨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다툼의 이면에는 재산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사람이 어떤 권세를 누리자 그의 인생에 평화가 사라지는 것도 얼마나 많이 목격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언제나 그 소유를 위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유들은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얻게 되는 평화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로 인한 단절입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고 생겨왔고 또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진 평화는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로 하나님을 만나사 원수된 것 곧 고난에 박힌 남을 자기 인적으로 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감을 허무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허물을 허무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평화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 평화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말로만 주님 주님 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일 때는 평화가 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는 당장의 그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순결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결국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하고 그분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평화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성탄절이 지나고 또 내년이 되어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를 극복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큰 어려움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은총, 이 은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이 이해하지도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참된 평화가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되었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평화가 깨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기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죄의 문제 해결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성탄의 절기에 평화로우신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평화의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성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부른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안에 누르신 어린 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앞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성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우신 기쁜 성탄일을 맞아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담임 목사 장지원 목사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전도에서 준비한 아주 좋은 애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좋은 애창이 나누시면 감사하겠고, 그 애창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잠깐 운동하는 셈 치고 교회 주변에 보물찾기를 숨겨놨대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님, 구역이 어디 보이죠? 내부에도 있어요. 교회 내부 외부에 이게 보물이겠다 싶은 것을 잘 찾으시고, 그리고 또 2개, 3개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눠주는 것이 서로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의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이따가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찬양할 것인데, 그때는 자유롭게 앞으로 오셔서 사진 촬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니까 꼭 성탄절인데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조경근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저기 먼 퀸스타운에서 우리 현아도 오고, 우리 한철 집사님도 와서 아주 잠깐 동안 예수님보다 더 반가웠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네, 이런 반가움을 오늘만 주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딴 분들은 계속 보겠지만 저 멀리 퀸스타운에서 보고 오늘만 예배드리고 또 갈 거예요. 우리 현아 좀 잠깐만 일어나볼래요? 현아 잘 그 생활할 수 있도록 나현아 위해서 축복하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잠깐의 휴가 때문에 왔는데 예배를 찾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탄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 주신 귀한 은총이 우리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이제 찬양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앞에 테이블 이거 좀 잠깐만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우리 어린이들, 예, 유아부 앞으로 나올래요? 예.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뻐하며 찬양해요.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신부와 감사해요. 반짝이는 별 하나가 멈추고 왕박사 귀여운 소식 듣고 찾아가네.
이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예,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 중에서 무대에 공포증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매년이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거리로 노래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내 것을 주물 안에도 나 구원하여라 나 구원하여라 나 구원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나 주관하시니 맘 계속해서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성탄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구호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의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고 내가 가지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가정이 화목되게 하시고 교회가 화목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정말로 평화의 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저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 오니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게 하시고 다음 성탄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각자의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전해야 하고 성탄을 기쁨을 나눠야 하는 그 선교지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이 모든 시간들이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서 모든 여건이 좋아졌을 때 더욱더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